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9쪽 마태복음서 12장 39절로 4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3일 낮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밤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표적 위에 표적입니다. 무엇 위에 무엇 시리즈로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사순절기를 뜻하는 드림천을 드리우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새누리교회를 방문하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분들은 제가 다양한 컬러를 좋아해서 드림천을 착용하는 거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이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날이기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보다 한 2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키는 날은 거의 동일하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기는 42일간을 지킨다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내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그 정도의 기도와 묵상 기간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사순절기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여서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건 종교개혁의 전통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특정하게 계산되어 온 날짜가 아니라면 절기는 주일에 시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지침에 따라 새누리교회는 사순절기를 주일에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사순절을 여는 날에 오늘 특별한 말씀을 연이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위에 표적이지요.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3주 전서부터 이렇게 무엇 위에 무엇 시리즈를 기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열해 오셨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하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할 때에 요즘에는 참 시대가 희한한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 어떤 때는 영어로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면 오히려 한국어 들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의 의미가 부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이라는 말도 한국어로 표적이라고 할 때보다 영어로 visible sign,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더 뜻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신호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특히 선지자에게 그 사람이 그 참된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있었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능력의 표적을 보이라. 이제 이렇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연하면 이렇게 대꾸하거나 반응하던 것이 일반적인 저작거리의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한탄하십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대가 말세라면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꼭 끝나는 시기만을 의미하는 의미의 말세가 아닙니다.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이런 현실이 되었다 할 때에 그것을 말세라고 불러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구가 멸망한다 그런 의미의 말세가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걸 말세라고 불러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당대가 말세라고 표현하십니다. 갈 때까지 간 시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표현하셨는고 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한 40년 정도를 일컫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있어 온 지가 그 시대에 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 중심,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질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쾌락을 쫓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자유에 속한 행위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한라적인 어떤 영향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말세였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말세인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견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 그 현실의 추악한 모습이 민낯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인가요? 악하다는 것에서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음란하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가인의 타락 이래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것을 은밀하게든 혹은 공개적으로든 이렇게 추종하고 있었고 그들이 즐겨하는 것은 음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이게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김질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을 향하여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 무엇일까요? 그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낮과 밤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 속에서 3일 낮과 밤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 않았냐? 거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자요. 그는 물고기에 삼킨 바 된 자요. 그는
죽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요나를 큰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셔서 그가 다시 이렇게 건짐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도,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 나도 이제 죽음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3일 낮과 밤을 요나가 지냈던 것처럼 나도 그리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언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수많은 자질구레한 표적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당신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피아물을 다 쏟기까지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노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져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요한복음의 다른 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구절을 합치게 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표적이라는 말을 그게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너무 엄청난 표적으로 우리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사도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면서 세웠던 그 사도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제일 먼저 불렀던 그 자신들의 호칭은 그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고 하니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인이라고 불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할 땐 목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부터 우리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호칭 가운데 가장 친숙한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고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천이라는 말 이제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그리고 또 믿는이라는 말도 쓰고 성도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사도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담아서 사용했던 용어는 놀랍게도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증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인이라고 좀 번역하면 미흡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목격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ness라고만 번역하면 조금 감이 떨어집니다. eye witness.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 목격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을 목격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격자예요. 뭘 목격했는데요?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이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표적에, 예수님의 표적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 기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사도 시대에는 그렇게 잘 쓰여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흔히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도 시대에는 사도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은 주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말은 뭐였는고 하니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아니고 부활의 목격자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고 흥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사도교회를 강건하게 그냥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 이렇게 세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재밌잖아요. 여기는 표적밖에 없는데 표적 위에 표적이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떤 눈치가 9단쯤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라는 말은 부활의 표적 위에 승천의 표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마음에 크게 걸려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못마땅해 제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 칼렌더를 보면 승천절이 다 명기되어 나옵니다. 근데 승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 교회만 승천절 승천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부활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으면 예수님 다시 죽으셨을 거예요.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데 육이 노화할 거 아닙니까? 노화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이 된 것은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부활이요. 두 번째 표적은 승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 신앙만큼이나 우리들이 견지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교회 내에서 승천 신앙이라는 얘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승천절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승천 신앙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승천절 예배를 매년 목요일에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의 자부와 긍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자부와 긍지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지키는 것이어서 딱히 자부와 긍지라고 그럴 게 없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만 승천절 예배를 드리는 듯 하여서
참 안타깝다. 참 뭔가 이렇게 나사 큰 구멍이 하나 빠진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적 위에 표적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요거를 설교 제목을 조금 길게 제가 읊조려 보겠습니다. 두 번 얘기할 테니까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표적 위에 표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표적 위에 승천의 표적입니다. 이걸 그 새누리교회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교회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서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교회로부터 전승 내려온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켜내고 증언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중요합니다. 뭐만큼이나 부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이 있기에 승천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걸 거듭난다. 그리고 중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부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승천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옛 성도들을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올라와서 천국 문이 비로소 성도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지셨던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증언하고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데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 있다. 부활의 표적 위에 승천의 표적이 있다. 그러면 신앙의 근간은 확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는 중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근거하여 우리는 천국 입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라. 이걸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하지만 이것이 사도 신앙으로 전승된 내용이고 복음서가 확증하는 신앙의 기둥들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표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증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표적이요. 하나는 승천의 표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으로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죄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진 천국 안으로 입성하는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정말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세상의 시름을 덜어내고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적 위에 표적을 가지고 그 너무도 확고한 보이는 신호를 봤잖아요. 두 개나 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전도했던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그 저는 고등학생들 때 대학생들에게 주로 전도를 했어요. 영어를 못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 나를 짓궂게 그 USC 대학의 학생들이 저를 짓궂게 그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래요. Did you see it? 너 봤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냐는 거예요. Did you see it? 그러니까 딱 그거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숨이 콱 하고 막혀야 되잖아요. Did you see it?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If I say it, would you believe it?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너 내 말 믿어줄 거야? 너 안 믿을 거잖아. 그래서 왜 물어봐? 안 믿을 거. 걔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네가 믿어주면 내가 말을 하겠는데 너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그러니까 왜 물어봐?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만났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이제 심사가 좀 뒤틀려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Did you see it?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너 봤냐? 숨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얘기해봐. 봤어? 안 봤잖아. 그렇잖아. 역사적인 사실이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숨이 팍 막히면서 오케이. 그 이스암미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햄버거를 사주고 갔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If you say anything, I'll believe it. 네가 말하면 믿겠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묻는 거야. Did you see it? 멋있잖아요. 네가 말하면 믿겠다. 믿겠다. 근데 정말 봤냐?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이따 들으시고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실이라는 건 첫째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냐, 둘째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냐는 것에 기반해요. 현대인들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학적인 사실이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saw it. 나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또 밥을 사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러니까 믿기로 했으니까 그날 따져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또 한 번 사주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을 정말 선명하게 기록해요. 나한테 햄버거를 3번, 미리 가르쳐 주네. 3번 사준 사람은 연달아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햄버거를 3번 사준 사람은 이 학생이 유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날 온 거예요. 세 번째 날 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Did you see it? I saw it. 그랬더니 묻는 거야. How? 어떻게 봤냐는 거야.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맞잖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지.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How?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햄버거 못 먹으시겠죠? 에? 여러분은 햄버거 못 드시겠죠? 근데 나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햄버거 한번 얻어 먹어봐. 내가 사줄게. 그 학생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수십 년 전의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어떨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하여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Life and death.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Life equal death.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ife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death. 그래서 내가 뒤집었어요. equal이면 death is life. 죽음은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삶이 죽음이면 죽음이 삶이어야만 수학적인 공식이 성립되는 거야. 얘가 사줬어요. 얘가 뭘 이해했느냐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야 이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학적으로 A 이퀄 B면 B 이퀄 A여도 맞는 거예요. 아, 수학을 못 하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쉬운 것도. 근데 걔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그렇구나. 한 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줬다니까요. 사주면서 나한테 이러고 갔어요. 내가 1년 동안은 교회 다니겠다. 근데 그 뒤로는 몰라요. 이제 1년 그 말하는 태도를 보고 3일 동안 나한테 온 거 봐서 1년 동안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 갔으면 그 정도 실력이면 뭐 신학교 교수가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훌륭한 목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사라졌어요. 다시는 안 나타났는데 나한테. 그리고는 다른 애들한테 갔어요. 가서 그놈 이기고 오면 내가 $100, 그 당시에는 $100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100 주겠다 그래서 걔 얘기 듣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찾아왔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간단해.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면 죽음은 삶으로 이어져야만 되는 거야. 그 순환 법칙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과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나는 얘기를 했던 거죠. 논리적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표적 위에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본 표적은 비블리컬, 비지블 사인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표적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성경적 표적을 보고 믿느냐? 나는 너의 인생에서 나온 표적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와야. 성경 속에 있는 옛 얘기 말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새 이야기, 뉴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뉴 스토리가. 나는 그래요. 나는 이래요. 그래요. 그 속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음. 정말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어. 저거 보니까 정말 눈빛이 장난 아니야. 정말 진짜야. 그랬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위대함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놔야 돼요. 미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인생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서 이렇게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어. 그냥 눈 뜨면 돈 벌어야 돼. 집에 가면 씻고 조금 TV 보다가 자야 돼. 인생 뭐 별거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맞잖아. 여러분들 왜 아멘을 안 했나 몰라. 그런데 그거 아멘 해야 되는 사실이잖아. 그래 인생 별거 없잖아. 거기서 거기잖아. 뭐 똑같잖아. 뭐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돈도 써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늘 이상한 얘기 하잖아. 뭐라 그러냐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고 나온 다음에 왜 라면이 그립지? 그랬잖아. 왜 밥이 그립지? 그딴 소리 했잖아. 그랬잖아. 근데 밥 먹을 때는 처량한 마음 품었었잖아. 정말 칼질을 해야지 먹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마음보야? 마음보가 틀렸잖아. 밥을 먹을 땐 칼질 생각나고 칼질 생각하면 라면 생각나고 그게 뭐야?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다 그거 안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뭐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표적이 있어요. 무슨 표적이 있느냐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승천의 목격자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리얼리티가 정말 눈으로 봤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리얼하게 살겠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 이제 뭐 흔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도 나오고 여러 군데 막 나와. 그런 얘기가 뭐냐면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었어. 근데 자동차는 폐차할 지경이야. 근데 몸은 멀쩡하게 살아남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몸이 멀쩡하게 살아나오면서부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신이, 이 바보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 리얼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도록 패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주님께 감격스럽게 들어와. 그랬는데 자동차 10년을 운전해도 아무 교통사고가 없으면 인생이 뭐지? 재미없는데. 뭐지? 이게 맨날 사도 똑같은 것 같고, 이딴 생각이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겠어요. 내가 기적을 약속할 때니까 어떻게? 폐차 경험 한번 하실래요? 어떻게? 꼭 그래 봐야 되겠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표적을 꼭 그딴 식으로 체험해야 믿겠냐 그 말이에요. 표적을.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과 승천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에 기쁨과 감격을 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새누리 공동체 되고 방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